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삶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 2학년과 3학년이 기말입니다. 모두가 공부한 만큼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한 이곳에
사랑의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겠네. (7월 3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작년 예배 방식을 연기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기존 예배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다음 주 발표되는 거리두기 발표를 확인 후 그에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 사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새로 구입한 사택은 사릉 한신아파트이며 구입 전 여러 번의 답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사택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택 구입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 재직 수련회가 7월 마지막 주에 안면도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교회 재직들은 여성 교회장인 김은정 집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별내교회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영혼 구원을 열정이 있는 분, 성경을 배워 가르칠 수 있는 분, 평일 제자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진찬수 목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3기 교과책 및 교회 진함이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적을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신 후 서적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적 대금을 미납하신 분은 신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되게 어렵다. 네, 할게요.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하이, HI, 해피 몬스터! 변사님, 참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아, 요즘에 뭐 이게 뭐 핫하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 인사말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 근데 또 들어보니까 요것도 이제 한물 더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요것도 이제 한물 가는 거라는데 뭐 해피몬스터, 뭐죠? 매드몬스터. 네. 뭐 그래서 뭐 이런 인사법을 한번 인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이게 힘드네요, 여러분. 네. 정말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원래는 뭐 크게 관심은 없는데 네네. 항상 이제 학생들에 맞아요. 맞춰주기 위해서 트렌드를 항상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전까지는 굳이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앞이 3으로 바뀌면서 나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굉장히 트렌디하게 많이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상황도 변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 은혜 넘치는 안식일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이 사진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신호등 사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의 공통점은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이 사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위에 두 가지 사진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이 공통점은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영감회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원의 장면을 가지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당신의 관계를 나타내셨다. 제자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을 바라볼 때면 반드시 구주의 교훈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자들은 충성스러운 목자 하나하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무력하고 의존하는 양무리 가운데서 자신들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 이 선한 목자, 양과 목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중에 겁이 많은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요. 가끔은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이 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사님 혹시 좀 겁이 많으신 편인가요? 저요? 네. 저는 영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벌레, 뭐 귀신 이런 거는 별로 안 무서워요. 뭐 그다음에 뭐 놀이기구 타는 것도 안 무서워하고 그 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뱀. 뱀이요? 이 파충류 그 미끌미끌한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막 체험하는 것도 막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뱀 목도리 저는 해외에서도 그거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 미끌미끌 그 느낌이 너무 괴로워요. 상상만 해도. 그렇구나. 네.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오늘의 양도 겁이 많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또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없으면 풀을 뜯어먹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술과 담배 이런 것들에 찌들어서 밤거리를 배회하며 헤매이는 것은 그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목자로 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수님은 목자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우리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고 만들어 주실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요거를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양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찬양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은 이 목자로 인해서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풍성함을 누렸던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살아가기에 한없이 부족한 약한 양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내어주는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그 풍성함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참 숭고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되겠죠. 우리 전도사님도 다니고 있고 저도 졸업한 이 삼육대학교, 특별히 우리가 공부했던 신학관 옆에 가면은 특별히 누군가를 기리기 위한 비석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신 전기석 목사님의 추모비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2001년도에 30세의 전기석 목사님이 학교에서 이제 봉사단을 데리고 강원도의 한 강가에 갔는데 정말 그 봉사대를 갔을 때 거기에 있던 한 동네 학생이 위태롭게 돼서 그 학생이 물에 빠졌는데 그 학생을 구출을 하고 기진하여 끝내 이제 나오시지 못하시고 숨을 거두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딱 제 나이인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그 목사님이셨는데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기의 생명을,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에 고통당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제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의 수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전기석 목사님도 그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한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몸소 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풍성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풍성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것이죠. 네. 내가 그대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내가 내 생명을 들여 너희의 빚과 죄를 담당하여 너희의 대리자와 보증인이 되므로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리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예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셨다. 예수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에 저항하실 수 있었으며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원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죄의 저주를 견디시고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양된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과연 정말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전사님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양된 우리로서 정말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저도 그러한 결심을 항상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나만 믿어요. 네, 이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정말 양인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달아서 보답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작년에 이제 미스터 트롯 알죠? 미스터 트롯 네. 들어봤죠? 거기 우승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임영웅 씨. 네, 임영웅 씨 노래 중에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가사가 참 감동적이거든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잠깐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얼 믿은 걸까 부족한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언 받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뭐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 이뻐서 우리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가면 좋을지 라는 그 글을 보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이제 나만 믿어라 내가 너가 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이끄는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처럼 이제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별내교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사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있을까요? 네. 특별히 오늘 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양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양에 관해서 또 나와요. 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네. 요한복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하는 일은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역할이에요. 아까 우리가 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목자이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풀을 먹고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커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로는 이제 또 아까 전사님 말한 것처럼 이 양이 예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네.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이죠. 네. 그 사실을 우리가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안식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항상 의지하며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